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평화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시고 열린 귀를 주시고 열려진 눈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도 좀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성격이 조금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성격이 더 좀 많이 괴팍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참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보통 남자애들이 그렇듯이요 제 앞에서 누가 좀 죄송합니다 깝죽깝죽거리고 까불까불하면 그걸 못 봐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저도 그냥 똑같이 말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발이 먼저 날아가고 주먹이 먼저 날아가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 앞에서 까불면요 한번 태권도 하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발차기를 딱 하면은 발이 그냥 눈에 가서 탁 맞아요. 그러면은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벌어가지고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학교에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쥐지군 듯이 저한테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네가 나한테 까불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지만 중학교 때는 전교 선도 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요 선생님은 안 무서워하는데 저는 무서워해요. 그리고 제가 쫙 돌면 애들이 쫙 다 피하는 거죠. 그 정도로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저를 못하게 그렇게 하였던 모습을 지녔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애들이요 다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외로운 그런 시절을 또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병이 있으셔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상당히 외롭게 지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아픈데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방을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도 겪고 험한 세월을 살고 또 이민을 와서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됐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내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꼭 이겨먹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똑같이 나도 갚아주고 누가 나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나는 더 쏘아붙이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살게끔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험한 시절을 지내고 오늘날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그 경쟁 가운데 지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 앞에서 숙여야 되고 내가 그냥 자존심을 구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리고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의 처세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내가 힘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며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핍박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을 그냥 매를 때리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로운 시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핍박이나 어려움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자신을 정말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내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그런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 괴롭게 하고,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대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하고는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저 겉으로만 축복하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요, 그래, 너 축복해, 너 사랑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 되길 바래, 그래, 좋은 일 있기를 바래.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겉으로는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속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겉으로만 축복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요구와 명령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정말로 힘들게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말씀을 프로젝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만 쭉 볼 거기 때문에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참 어렵고 힘들어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정 불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정이 불구.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함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감정 불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즐거워하는 자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문맥에서, 지금 흐름에서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은 바로 앞에 14절에서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할 때도요, 그 우는 자들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울 때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즐거워할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라라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성경을 펴셔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말할 때도요,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 그들을 향해서 그래 그냥 축복해 주는 것, 아니 어쩌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 그래도 조금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갈등이 있고 나와 다툼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지금 나와 갈등이 있고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지며 낮은 모습으로 그 앞에 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자존심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그냥 똑같이 그에게 막 쏴붙이지는 않더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에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내가 숙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와 갈등 속에서 너는 잘못됐고 그래도 내가 옳아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바른 생각과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몰라도 아는 척하고, 내가 없어도 있는 척하고, 내가 더 강력하게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말할 때가 많이 있어.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는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너는 틀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처세술과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12장 그리고 로마서의 전체 문맥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앞에 보면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해요.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서로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며 서로 아파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맥 안에서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요, 단순히 교회 밖에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로마서 12장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읽게 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 지체된 너의 형제와 자매 중에 너를 핍박하며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마음을 함께 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된, 너희가 서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의 몸, 그저 나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그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도 그 앞에서 이야기한 문맥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에 속하라. 그 선이 무엇이냐? 10절부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의 내용, 그 이하의 말씀에서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로마서 12장의 그 흐름과 문맥 안에서 1차적으로 읽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도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선한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함께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일들이,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교회 밖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의 공동체에도 그것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어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교회 밖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있어요. 아니, 과연 누가, 어느 사람이 모든 사람하고 다 평화할 수 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앞에 있는 표현에 집중하려고 하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에 집중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려고 했으니까 이 편에 주목해서 할 수 있거든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요, 영어, 여러분 다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 성경을 펴서 한번 보셔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가능한 대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이, 그것이 옳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하면 좋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어려워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들과 평화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그래,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나만 참고 지내면 그냥 나는 억울한 거 아닌가? 나의 억울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힘든 이것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의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울분과 화를 어쩌란 말인가? 라고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읽으며 되묻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바로 앞에 그 앞에 1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지금 19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기에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늘 보면 내 옆에, 내 곁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도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누가 나를 짓밟고 올라서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더는 아니더라도 내가 받은 만큼은 갚아주어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핍박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나의 울분을 달래고 싶지만 그것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저 나는 무기력하게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것인가?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할 수 있는 게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의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뜨거워지겠죠. 머리가 화끈화끈 달아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끈화끈 얼굴이 달아오르도록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시원하다라고, 그래야 내가 내 직성이 풀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히려 그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며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이 분을 내며 갚아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다퉈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작게는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화가 나는 거를요 막 그냥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화가 점점 줄어듭니까?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점점 이게 커지더라고요. 누구랑 싸우는데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감정을 드러내면서 막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처음에 있었던 사소한 문제는 어디 가고, 네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원래 문제는 그냥 제껴지고 그 사람과의 그 서로 화를 내는 그 모습으로 더 화를 내고 다투며 갈등하고 더 마음이 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17절의 말씀과 서로 병행을 이루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말은요,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라는 말과 여러분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는 것이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그 악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이 직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다투면 나의 직장 생활이 편안해집니까? 아니요. 더 힘들어지고 더 불편해집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다투게 되면,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 내가 나의 마음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함께 싸우면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안 편해지더라고요. 더 불편해지고요. 밥도 안 챙겨주고요.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안 챙겨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싸워도 밥은 꼭 챙겨줍니다.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내와 남편이 다투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요? 일단 싸우는 나 자신에게 오고요.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며 다투면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갚아주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기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것이에요. 믿음과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는 것 같고 그저 이것이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무작정 참으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평화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에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와, 비록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평화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줄 수 있어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잘해준다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쉽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대속의 피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평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